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1월에 함께 예배 시간에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영상의 끝에 주제와 같이 감사라는 주제로 시청했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있어 다시 한번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민노아 선교사는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지만 8개월 후에 그 아이가 죽었죠. 3년 뒤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결국 1년 후에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뿐만 아니라 조선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는 하디 선교사라는 분도 계십니다. 난지 하루 만에 셋째 딸과 6살 때 넷째 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빈턴 선교사도 있었어요. 그의 아내와 어린 세 자녀가 양화진 선교사 묘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죽했으면 앞에서 본 영상에서 당시 조선의 사람들이 이 민노아 선교사님을 보면서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왜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같이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은 있었지만 또한 하나같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삶이 곧 제자의 길,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에서 따왔는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지하는 팬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잘못된 열심을 가진 자들을 팬이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는 팬과 또 대가를 치르며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길이 팬의 길입니까? 아니면 제자의 길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제자들을 미리 보내어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숙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려 한다라는 이유를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래전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회복하려 할 때 혼합인이라는 이유로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못하게 이 사마리아인들을 동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피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종교 행사로 참여하기 위해 자기들 지역을 통과하는,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거부했던 거예요. 막았던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을 잔인하게 살인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할 것을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꾸짖으시며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오셨음을 보이셨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제자의 길, 제자도의 핵심의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라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굳은 결심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굳은 결심이냐? 예수님의 결심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끝까지 나는 가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야 할 인생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분명히 따를 의지도 갖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계속해서 그를 시험하고 책잡으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에 의해 분명 고난받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를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굳은 결심을 히브리적인 색채를 가진 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본문 51절에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네. 그는 그 얼굴을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지는 않았죠.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장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다라고 끝냈지만 헬라어에 보면은 그는,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그 얼굴을 그곳으로 고정시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특별히 굳게 결심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자막을 보시면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에르테리센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뭐예요? 스테리조예요. 스테리조. 뜻은 어떤 사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단어는 마음을 변치 않도록 확고히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는 그 길에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조금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그 남겨진 길을 위해서 비록 그 길이 자기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우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가야 할 길에 꽂혀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얼굴을 고정시켰고 거기에서 절대 눈을 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의 걸음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3절에도 동일하게 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직역해보면 왜냐하면 그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결심과 비장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도의 핵심 원리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얼굴은 항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분의 발자국에만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곳만 바라보고 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라면 다른 거 보지 않고 무엇만을 봐야 될까요?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국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굴을 예수님의 그 발자국에 고정시켜야 하는 것이죠. 주변의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과 쾌락을 예수님의 발자국과 함께 보는 제자들의 얼굴이 고정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걸어간다면 어느샌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운동장에서 선을 그어본 적 있으십니까? 발로? 예. 그때 선이 어떻게 잘 그어집니까? 이상하죠? 저는 분명히 직진으로 갔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다시 씌우 다시 또 그으면 또 그렇게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르게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한 곳을 표대로 삼고, 예를 들어서 철봉이 저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철봉만 계속 보고 선을 그어가면은 직선으로 그어져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보지 않고 그다가 옆에 친구들과 이것저것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선이 휘어있고 삐뚤삐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발자국만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것저것 다 창간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되는 거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풍성함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가신 길만 쫓아가는, 발자국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발자국에만 얼굴을 고정시키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이 이미도 예견된 고난과 비난과 조롱거리가 있을 예루살렘을 향한 굳은 결심을 가지며 걸어가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문을 열면은 나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다가와요. 그 문을 열겠습니까? 아니면 한쪽 문에는 내가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있어요. 어느 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 고난을, 어떻게 그 고난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이후에 자기에게 이루어질 부활, 또 이어질 영광스러운 승천을 예수님은 이미도 내다보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보면 5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길을, 그 고통을 선택하신, 예루살렘의 얼굴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앞에 있을 기쁨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자랑과 쾌락을 바라보지 않고 더 좋은 길, 편안한 길을 바라보지 않고 험난한 예수님의 발자국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겐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함으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겐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내겐 소망이 있습니다. 훗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국만 보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계속해서 보면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옛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로 원수들을 멸할 것을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우레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이들은 매우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왜 하필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를 위해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불과 얼마 전에 이들이 변화산 사건에서 엘리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9장 28절 36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세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수제자 3명이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54절과 같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를 보면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해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 그들의 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내가 제자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해? 마가? 어찌 이럴 수가 있지? 어찌 보면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는 인간적인 예수님, 그 인간적인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나 든든한 제자들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의 모습을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는 열정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앞에 걸어가는 그 길 앞에서, 특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 제자의 길에서 마땅히 장애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길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장애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냐겠냐고요. 열정을 갖고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열정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던 거예요. 혹시 열정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열정페이가 무엇이죠? 그죠. 최상훈 집사님 제일 맞습니다. 열정페이는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 일을 한 만큼 합당한 급여를 주는 게 맞죠. 근데 요즘에는 그 열정페이라 해서 사장들이,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야, 너 원하는 일 시켰는데 무슨 돈을 더 받아? 돈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 착취당하는 것을 열정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정만 갈취하는 그 사장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열정페이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들의 이 충성, 열정은 오늘날 말하는 이 문제가 되는 열정페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과 충정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더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에서 언급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고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올진정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담대함도 이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정이란 말은 우리에겐 참 도전이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막을 보시면 열정을 한자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더울 열, 뜻 정이에요. 근데 다른 표현도 있죠? 태울 열, 사랑 정이에요. 직역하면 뭐라고 합니까? 열정은 사랑을 태우는 거예요. 사랑을 태운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작. 네, 열렬한 애정을 갖고 열중하는 마음이에요.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다해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장애물을 다 걷고 뛰어넘고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제자의 길을 갈 때 큰 바위, 깊은 웅덩이, 쓰러져 있는 나무와 같은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바위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그 웅덩이에서 당장 뛰쳐나와야 하죠. 나무를 조금씩 잘라서라도 막힌 길을 뚫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바위가 있다고, 웅덩이가 있다고, 나무가 있다고 그 길에 그저 서 있기만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열정으로 나아갑시다. 그 앞에 있지 마세요. 이제 좀 넘어가세요. 네. 아유, 오늘도 바위가 있네.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하루, 이틀, 한 달, 그죠? 다 지나가요, 사원. 우리가 꼭 열정으로 장애물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제자의 길을 갈 때 열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앞에서 언급한 열정과 함께 이어져야 할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 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본문 54절,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장애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열정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스승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그것에 반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원수를 심판하는, 그것도 불로써 무자비하게 태워버린다는 것만이 그들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없이 행하는 지나친 충성은 예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열정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 열정이, 그 충성이 주님의 뜻과 맞는 합한 열정이십니까? 옛날에 한 농부가 개와 당나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개는 충직하고 날쌔고 주인을 위해 언제나 집을 지키고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서 알려주었습니다. 반면에 당나귀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며 짐을 나르는 것이 그 당나귀의 역할이었죠. 어느 날 농부가 들판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곤한 몸을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었습니다. 이 애완견은 주인의 곁으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반가운 기색을 보였고 주인은 그런 개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는 더욱 기분이 좋아져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가 온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개를 깨워놔주며 아유, 우리 충직한 개, 착하다, 너무 좋다, 난 너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하루에 힘든 일이 다 잊어져 사라져. 그쵸? 권 집사님? 예, 따롱이가 그럴 겁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문 열면 바로 개가, 내 사랑하는 가족도 와서 인사 안 하는데 개는 와서 꼬리 흔들면 반겨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완견을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봐요? 당나귀가 봤어요.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개에게만 애정을 주고 나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것. 아마 개가 그렇게 주인에게 애교를 부려서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나도 개처럼 행동하면 주인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다음날 농부가 다시 들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번엔 당나귀가 흥분하면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당나귀는 주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앞발을 높이 들고 소리를 내며 농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개와 달리 당나귀의 몸짓은 엄청나게 컸죠. 행동도 매우 거칠었습니다. 놀란 농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당나귀는 자신이 개처럼 행동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지만 오히려 농부는 깜짝 놀라서 화를 냈습니다. 농부는 급히 일어나 몽둥이를 들어 당나귀를 혼내주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당나귀 같으니 네가 개처럼 행동한다고 내가 기뻐할 것 같아? 당나귀는 맞으면서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했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에는 분명히 칭찬보다 책망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과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제자의 원리는 열정과 충성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스승 대신 예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늘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발자국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을 걸어가신 그 발자취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 가는 길은 맹목적인 충성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는 얼마나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충성은 과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충성입니까? 특별히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봉사와 예배 등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왜 지금 내가 예배를 해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열정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솝우에 등장하는 당나귀와 같은 책망받는 열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의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진짜 제자들, 팬이 아니라 주님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불렀는데요, 지금의 제자의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론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시련이 오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열정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매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제자의 길이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직 예루살렘의 얼굴을 고정시킨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발자국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제자로서 뜨뜻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제자의 길, 절대로 금방 식어버리는 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고 또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국에만 맞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는 사단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보라고 계속해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얼굴을 하나님 발자국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발자국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뜻미지근한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정을 다하여 나아가는 진짜 제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걷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고개를 돌려보라고 유혹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얼굴을 예루살렘으로만 향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발자국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정으로 지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뛰어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뜻만을 분명히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훗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의 제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팬이 아니라 제자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